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그 사람이 이제 여지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며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하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와 공황 상태에서 허둥대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군사 어느 한 분야도 예외 없이 혼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각국의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코비드-19의 창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단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작년 1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중국 우한에서의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 한 명이 이제는 전 세계를 휩쓸어 하루에 100명 이상 죽어가는 이태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코비드-19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2020년 1월 13일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고 우한시 보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이라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위생건강위원회가 이야기하였고 2월 12일 코비드-19 아마 화면에 코비드란 말이 CO가 코로나이고 VI 바이러스 D는 disease 19은 2019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코비드-19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3월 11일 바로 그제 팬데믹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라 그런 뜻입니다. 소위 모든 전역에 세계 모든 전역에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짧게는 2일에서 10일 길게는 약 45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비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수많은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온 세상이 뒤범벅이 된 이런 모습이 그냥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은 재앙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 같은 질병을 이미 성경 속에 있었고 예언되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코비드-19 이게 폐병 열병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온역 전염병 이게 바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병 가운데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게 코비드-19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런 재난과 재앙,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용남 현재는 신분이 후보이시죠. 교회 열심히 나오셨는데 이런 가운데 나오신 건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대단한 분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히 따질 것 없이 다 그러합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의학, 그렇게 의지할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 정치, 경제, 많은 부귀 영화, 이것이 코비드 19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0편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아마 인생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아삽을 이야기하지만 그 아삽은 자기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고. 우리가 2주 전 함께 나누었던, 벌써 3주가 됐네요. 시편 91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산성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신천지 까닭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사람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일어난 코비드 19 환자가 거의 0%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부 행정기관에서 무슨 교회가 굉장한 이 코비드 19의 원흉인 양 교회 예배 무슨 드리지 말아라 뭐 별의별 거지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지사 간담회로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트에 그렇게 많이 가고 버스, 지하철, 마스크 사는 데 가서 줄 서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거기 몰려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꼭 무슨 2m, 지금도 이렇게 많이 띄어 있지만요 2m씩 띄우라고 그래요. 2m씩. 그건 사실 이야기도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2m. 아니 같은 차에 좁게 타고 와서 들어와서는 2m 떨어지지 않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맞아요 이게? 차 안에서는 같이 붙어와도 괜찮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무슨 오염지역입니까? 가장 방역도 잘하고 가장 안전도 하고 철저하게 이게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체온제하셨죠? 지금 방송이 다 나가고 있어요. 반응을 보셔야지. 다 손소독. 저도 오늘 들어오니까 예외 없어요. 담임 목사 너도 예외 없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무슨 담임 목사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니까, 장로님 권사님으로 피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문제는 이 코비드 19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말처럼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IT 세상,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년 전 오늘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3개월 전 이러한 코비드 19이 온통 세상을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 대유행병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전 큰 소리 치던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여권, 그동안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었어요. 어디나 다 갈 수 있었어요. 미국 여권이 가는 나라보다 대한민국 여권이 가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암거래 시장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제일 비싼 거. 왜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권 제일 쓸모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못 가는 나라예요. 100개 나라 이상에서 우리 제한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달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쩔쩔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쓸물처럼 밀려옵니다. 언제 어디서 코비드 19 확진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걸려올지 모르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람 만나도 괜찮나?
아주 그렇게 가깝게, 옛날에는 뭐 허거 정도, 아니 깊은 이렇게 허거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악수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내 어린 아들, 딸들이, 내 부모님이, 우리 집 어르신이 코비드-19 유증상자가 되면 그냥 격리됩니다. 그리고 확진이 되면 아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다시 적어도 2주일 이상 갖다 주는 사람이 넣어주는 음식만 먹고 살아나오면 다행이고 못 살아나와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백화점, 마트, 시장, 버스, 기차, 지하철, 전철, 직장, 학교,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까지 사람들 함께 모이지 말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아니 벌써 강제 규제도 하기 전에 스스로 예배 형식을 바꾸고 인터넷, 영상, SNS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거의 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상치 못했던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지 않고 코비드-19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이 확진자가 되었거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신을 살피지 못하고 과로하여 세상을 떠나거나 환자가 되었거나 유증상자로 격리 중에 있는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코비드-19에 걸려 심한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맞이하고 인간으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연히 들렸던 음식점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부천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함께 있는 신천지, 그 함께 하는 사람, 신천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이비 집단 단원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가까이 하자, 좀 가까이 밀접하게 지내자. 이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특별히 말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하라고 강조합니다. 되도록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악수도 말아라, 떨어져 앉아라, 멀리 해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 짧은 시간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노하우로 풀 수 없는 난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경험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을 만난 우리 인생들, 사람의 과학과 의술, 인간의 철학과 사고와 논리, 이 모든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답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질고와 우한, 역경과 고난, 온역과 연병, 시험과 억울한 일, 분한 일, 원통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 자포자기, 속수무책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원한 대답이 없는 답답한 일, 갑갑한 일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함이 사무쳐 끌어오릅니다. 내가 뭔 잘못인데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렇죠? 정말 억울하기로 따진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가지로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태도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 없다, 까닭 없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읽는데 욥의 세 친구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22장 4절 이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옷을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누구에게 뭘 준다면 그 이유가 있고, 누가 너에게 억울한 일을 한다면 너가 그 다 억울한 일 당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 밖에 코비드-19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도 두 번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운명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운명론, 숙명론. 고통과 시련, 질병과 역경, 인생의 난제와 갈등,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해진 숙명이나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 이게 정해진 거야. 네 인생에는 이게 너한테 이렇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말에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있다, 많은 가졌다고 다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염려가 있고, 다 인생에게는 각자의 숙명과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인생 비관론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별것 아니야, 의롭지 못하다, 인생은 더럽고 추하다, 인생은 악하다, 그러므로 인생은 별 볼 일 없다고. 욥기 25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인생이 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거야. 그러니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비관론이 극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는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독특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런 일을 맞이하고 또 이런 때를 보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순전히 신앙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론으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운명론으로 인생 비관론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니 되는데, 도대체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무언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욥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선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요. 욥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얼른 답하기가 쉽지 않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7남 3녀의 10남매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으로 말하면 양이 7,000이요, 소가 5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욥은 분명히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으니 사업과 경영과 물질의 실패자입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었으니 가정의 실패자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재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재를 뿌려가며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그의 건강에도 실패했습니다. 부인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그 아내마저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현 상황을 보면 어느 것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스스로가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난 날이
멸망이었다면, 남자아이를 가졌다고 좋아하던 우리 엄마 그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거역할 유자 어두울 남자입니다. 거역한 어두움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야, 차라리 그런 날이었으면, 세상이 없어진 날, 망한 날,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한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나의 태어난 날이 차라리 그렇게 저주를 받아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그 생일이 있어갖고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지금 이렇게 질고 가운데 살고 있냐고 한탄하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지 않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은 채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애절애절합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자기를 받아준 산파를 지금 왜 나를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왜 나를 받아줬냐, 이런 이야기죠. 유방이 나로 빨게 아니하였던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을 물려주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때 만약 우리 엄마가 나 젖만 안 줘도 내가 그냥 죽어서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구구절절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견해와 물리적인 잣대로 측정하면 그는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욥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3, 4, 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욥기 6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 자신도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련의 과정으로 보았지만 결코 그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욥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게 있는 재앙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 무게보다도 더 나한테 무겁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삭슬 발언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매일 밤이 그에게 고통과 수고였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처절한 모습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한 처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절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게 보십시오. 나의 온몸에는 구더기와 흙이 큰 데가 있으니까 거기 구더기가 생겼어요. 재를 뿌리고 흙을 뿌려서 거기에 그 흙조각 덮여 있습니다. 그걸 기와로 긁으니까 의복처럼 입혔는데 내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굳었다가 또 터지고 합장됐다 굳어 터지고, 필설로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울 만큼 크지만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는 그의
고백과 그의 고통의 절규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추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추마다 순간순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말이죠, 오늘 성경 부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을 다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세상은 몰라주고 나는 지금 내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하며 내 모든 주변의 상황을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우성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욥에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과 그런 처절한 삶 가운데 가장 처참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난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경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무슨 과학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를 아시는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욥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와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골짜기 헤매고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계속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 있다. 욥기 우리가 읽었던 23장 그 다음에 내가 그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구나.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마트는 그냥 두고 교회만 날릴 때냐고 그랬더니 마트는 안 가면 죽기 때문에 가서 일상을 사 먹어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트 가는 것 못지않게 예배당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그랬어요. 말 썩 잘했잖아요, 그죠? 대신 여러분 대신 제가 머리 쓰다듬어 줘야지. 제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닥치는 육체의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고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 자신이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친히 체휼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안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왜요?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식사보다 귀중히 여길 것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환경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나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친구를 버린 의리 없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곰의 충고가 있죠. 이 이야기 다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경의 때에도 다 떠나갈지라도 떠나지 아니하는 나의 신실한 친구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 계획에, 내 인생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을 결코 틀림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899년 프랑스의 뒤멀린 신부, 외출해서 돌아오자 사제관의 문지기로부터 충격적인 고해성사를 받게 됩니다. 신부님,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신자 한 사람이 예배당 건축비로 헌금을 가져왔는데 욕심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제가 가지려고 그만 망치로 그를 쳐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뒤멀린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망치가 자기의 서랍 안에 있는 겁니다. 순간 경찰이 들어닥쳤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갖고 있는 신부의 몸에서, 그리고 신부의 책상 속에서 망치가 나오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경찰이 그를 붙들어 갔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도 괜찮다는 신부가 알고 보았더니 살인자라고. 그는 재판을 받고 무려 25년의 큰 형을 받게 됩니다. 25년 동안 그는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악마의 섬에 유배되어 중노동을 하면서 25년 모든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지. 그 누구에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 그가 파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빈민촌에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던 한 늙은이가 마지막 참회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 그 유서 가운데 25년 전 성당에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뺐던 것은 신부가 아니라 자기였다고 하는 유서를 남겨 이렇게 됩니다. 경찰이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가 다시 소위 예배당에 돌아왔지만 예배당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중노동에 시달려 몹시 지친 모습으로 이미 노인이 되어 있는 그 신부가 그 예배당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예배당 하는 모든 사람들로 꽉 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데 가족도 어쩌면 몰라줄지 모르고, 세상은 우리를 터부시하고 대한민국 여건 싫어하고 한국 사람 오지도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중앙 가족들,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직원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는 지금 현실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마스크 한 장 때문에 몇 시간 긴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어쩌면 처절하고 비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섬세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혹여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솔히 행하고 교만히 행하고 잘난 채 떨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았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코비드-19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환우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에서는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 사랑의 손길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그 옛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어두운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일거수 일동장 모든 것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아니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